반갑습니다. 이 시간 이제 성경 강좌 5강 서신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고린도 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1차 때는 서신서를 기록한 게 없었고 2차 때 어디에 가서 제일 먼저 기록했죠? 고린도로 가서 제일 먼저 어디다? 데살로니가 쪽에다가 편지를 띄운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3차를 갔어요. 에베소까지 갔어요. 에베소에 3년간 머물렀다고 했죠. 그럼 오랫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러면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고린도에게 문제가 발생되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띄웠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다. 그리고 나서 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편지를 띄웁니다. 첫 번째 편지는 누구를 통해 보냈을까요? 디모데. 두 번째 편지는? 그렇죠, 디도. 두 번째 편지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나중에 마게도냐 쪽으로 가죠. 마게도냐 쪽에서 디도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편지를 쓰고 근심의 편지를 쓰고 나서 걱정을 했어요. 내가 이 편지 쓴 것이 잘못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근심이 있어서 빨리 디도가 오기를 바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디도가 마게도냐에서 만나면서 그들이 좋은 효과가 났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줘요. 그 소식을 받고 고린도에 다시 편지를 띄워줬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고린도 후서다. 오늘 나갈 고린도 후서가 바로 그거예요.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디도를 만난 이후 기쁨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 좀 나누시면요, 고린도 후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론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교재 봅니다. 교재 고린도 후서 페이지는 이제 최근 것으로 84쪽이죠. 자, 고린도서 교재를 보시고 그리고 성경책 고린도 후서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고린도 후서 교재 밑에 개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AD 56년에서 57년경이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지나 어디에 가서? 그렇죠, 마게도냐로 가서 쓴 편지다. 이제 우린 이것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후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다. 그렇죠, 기억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 후서 기쁨의 편지를 띄웠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고 한번 뼈대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주황색 있으면 주황색을 하나 잡으시고요. 1장부터 9장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1장부터 9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띄운 후서 내용인데요,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다른 색 있으시면 받으시고, 뭐 녹색이나 다른 색 있으면 하나 색을 받으시고 10장부터 13장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10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전에 두 번째 편지 띄운 그 내용에 대한 회심이 담겨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담겨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은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무슨 편지요? 눈물의 편지다. 이것은 앞전에 띄웠던
잘 알려지지 않은 두 번째 편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요약해서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겠죠. 그래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록된 내용이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 이런 내용 있지 않았느냐라고 설명을 했던 거. 이걸 통해서 두 번째 편지는 아마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후서 편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주황색 하나 잡으시고요. 교재에다 표시를 합니다. 1장에 해명이라고 있죠. 1장에 해명이라는 첫 번째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장 중간에 보시면 변호하는 거 있죠. 변호하는 내용이 두 번째 테마로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6장의 밑에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화해라고 되어 있죠. 화해. 그것이 세 번째 테마를 다루고 있다. 6장 밑에 화해 세 번째 보셨어요?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8장으로 갑니다. 8장의 헌금,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헌금에 대한 내용이 네 번째 테마로 나온다. 자,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 테마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흘러가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1장 봅니다. 1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띄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온 아가야라고 했죠. 아가야는 뭐예요? 아가야라는 넓은 범위 안에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와 아가야는 더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두 번째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는 뭐예요? 지금 이 고린도 유럽으로 가기 전에 아시아 쪽에서 있었던 그 환난이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당했었던 거 너희도 알지 않느냐.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한 거다. 힘듦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고린도에 내가 몇 번이고 더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이유를 해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가고 싶었지만 안 갔던 이유는 그들을 아끼기 위함이다.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자주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을 스스로 그 안에서 해결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 왜? 너희들 안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그 믿음으로 해결할 때까지 내가 좀 가지 못했었다. 그래서 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앞전에 그런 편지를 썼던 것을 말해요.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아멘. 자,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던 거,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10장 이후로부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요약해서 나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이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앞전에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던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죠?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 띄웠는데 아직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마게도냐로 일단 갔다라는 거죠. 설명을 해줘요. 15절로 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뒷부분에서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변호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수많은 방해꾼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말들을 퍼뜨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을 해요. 자신이 변해서 내가 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을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한테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3절에 우리가 많이 알던 구절이죠.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무엇이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도라는 것이 증거됐다, 검증됐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는 것도 또한 의미를 담고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무엇이 되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줬다, 그것을 말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절 5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형상이다. 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말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 보배는 되게 값진 거고, 그리고 질그릇은 뭐예요? 나약한 그릇을 말하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바로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이 보배를, 즉 그리스도 또한 복음을 우리의 연약한 그릇,
육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오죠. 즉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뒤에 설명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그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금방 느낄 수 있겠죠. 보이는 것은 이 땅의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도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헛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진리임을 그들이 깨닫게끔 해주는 거죠. 5장으로 넘어가면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엇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게끔 말해주죠. 그러면서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땅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디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 우리가 주를 왜 기쁘게 하는지를 말해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천국으로 직행해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악에 맞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즉 우리는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19절 어떻게 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럼 회복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된다?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에 넘어가면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결국 이 직분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나오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고생담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생담이 쫙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고생담을 담긴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과 뭐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쭉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죠. 6절을 통해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고, 여러 가지 쭉 나와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얻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서 좀 위로를 받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즉 겉으로는 많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한다.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한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해와 달과 별도 보면서 그것도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저 모든 거 보면서 예전에는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야, 저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지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산과 바다를 보면서도 예전에는 산과 바다가 나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어떤 거예요? 산과 바다가 누가 누구를 위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산과 바다를 나를 위해 지어주셨구나. 꽃과 나무를 보면서도 새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다 내 것 같은 소유한 것 같은 느낌이 받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나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나랑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다 내 소유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즉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복음 받아들였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일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가 되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의롭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들은 불법을 자꾸 선호하잖아요. 그럼 나는 불법을 선호하지 않는데 그들은 불법을 선호해. 그럼 둘이 부딪히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확률이 높죠. 그가 만약에 불법을 행했어요. 그럼 나도 같이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면 나도 같이 연류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즉 불법을 행하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과 함께 했다가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과는 하나가 같이 맬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도 그 하나의 비유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뒤에 한번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에 이제 디도를 만났어요. 한번 5절부터 7절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에 갔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에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에는 두려움이었다. 상황이 녹록치 않았어요. 그런데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디도가 드디어 왔어요.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뭐 했어요? 위로하셨으니. 왜 그랬을까요?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뭐함으로?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앞전에 눈물의 편지를 띄웠는데 그 편지 띄우고 나서 막 근심이 있었어요. 이 편지를 띄워서 오히려 더 역효과 나진 않았을까? 안 좋은 일이 있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니까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편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물의 매라고 좀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할 때 우리 눈물의 매를 들 때가 있죠. 매를 대기 싫은데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으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 눈물의 편지라는 건 그럼 무엇이 담겼어요?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싶지 않으나 쓴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이 믿음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거잖아요. 쓴소리를 했으니까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우리가 쓴소리를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편함이 올 때 있잖아요. 그 소리 내가 괜히 했나? 안 하고 참을 걸 그랬나? 스스로 그냥 깨닫고 돌아오도록 내버려둘 걸 그랬나? 괜히 내가 나서서 얘기했나? 막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가 좋은 반응을 나타내면 다행인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근심이 쌓여요. 나는 잘 되라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걸까? 바로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반응이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반응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제 나오죠. 편지 띄웠는데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쓴소리한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뭐예요? 후회하지 않음은. 왜 그랬을까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렇죠? 결국은 좋은 효과가 나타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이르렀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람이라. 그래서 10절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임이라. 아멘.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됐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 근심은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구원과 관계없는 사망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의 테마는 뭐예요? 헌금이라겠죠. 헌금, 봉헌 또는 구제, 여러 가지 헌금들을 말해요. 헌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헌금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 또 사도들이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또한 다른 곳을 돕기 위한 또 선교비, 또 그 지역의 주변에 다른 사람 돕기 위한 구제비 등등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요?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장학금 이런 등등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뭐 안에서 움직여요? 헌금 안에서. 우리가 낸 헌금 안에서 여러 가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죠. 바로 여기서 8장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1, 2절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무엇을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는 거예요. 연보는 뭘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을 말하면 되죠. 그 헌금을 우리 넘치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주변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저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얼마나 어려울까?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음,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했죠. 내가 이 믿음만 포기하면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혜택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로마 그리고 유대인들 중점이었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혜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서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그 마음을 아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제비 또 선교비 등등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자,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많은 사람 지금 돕고 있는데 너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함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연보에 힘써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13절에는 이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연보를 모으는 이유는 너희를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등하게 한다. 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너무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것이 곧 너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왜 그럴까요?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은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또 너희의 무엇을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즉 뭐예요? 너희 안에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돕고 또 그들 안에서 또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또 돕고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것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 다 똑같은 환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좀 좋은 환경이 있는 분도 있고 누구는 어려운 환경이 있는 분도 있고 누구는 물질이 조금 풍부한 환경이 있는 분도 있고 누구는 물질이 어려운 환경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은사 쪽에 풍부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러한 은사에 풍부한 은사를 갖지 않은 분이 있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요. 그럼 그 다른 거를 어떻게 돼요? 서로 공유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은사가 많으면 그 은사가 부족한 그쪽으로 은사가 부족한 사람 섬기고 내가 다른 쪽으로 은사가 많은 사람은 그쪽으로 많은 은사를 가지고 그쪽으로 은사가 부족한 사람을 섬겨주고 그렇게 서로 섬겨서 서로 균등하게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서로 돕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러니까 너희가 도우면 너희만 도움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힘들 때 또 도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가야 된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23절에 디도를 이렇게 평해 줍니다.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무엇이다?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뭐다?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디도를 표현해 줬던 말 그냥 아시면 되겠고요. 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9장에서도 연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게 되는데요. 9장 1, 2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거기서 자랑했던 건 뭐냐? 1년 전부터 그들은 벌써 연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변 지역들에게도 자랑을 했다. 그러면서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죠.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는 이 보물을 하늘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사용한 물질이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적게 심는다는 거 어디에? 하늘에 적게 심는 자. 즉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결국 적게 거둘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이 뿌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 많은 상급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게 뿌린 자는 그곳에서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본인의 영원한 축복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뭐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인색하면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한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즉 내 마음에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에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기쁘게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는 자에게는 그만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주님이 또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네 가지 테마의 내용이 끝났어요. 10장에는 그러면 눈물의 편지잖아요. 그러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0장 1, 2절 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비방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비방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폄하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싸워 나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10절로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예요? 바울의 일행을 대적하는 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식으로 그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즉 우리는 자랑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영적인 칭찬과 인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그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대적한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잘났는데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미약하다. 바울도 이렇게 편지는 위대한 것 같지만 그들 직접 만나면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을 폄하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좋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어리석은 것은 뭘까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자들이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위대하다고 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깎아내릴 만한 부족한 자가 아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충분히 능력 있는 자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말하려고 하면 내가 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제 높일 건데 그 높이는 이유는 그 대적자를 누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려야 되는데 나를 알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달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말을 할까요?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나오죠. 5절도 보시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말하죠.
너희가 그렇게 큰 사도라고 말하는 그들과 봤을 때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 6절도 말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그만큼 모르는 게 많지 않다는 게 충분히 너희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렇죠. 내가 너희를 오히려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췄는데 이것이 죄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낮춘 것이. 자기는 그만큼 낮춘 만큼의 그런 정말 부족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춘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부족한 자, 나약한 자로 치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 사탄도 악한 자도 자신이 되게 위대한 자처럼 가장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어떻게 된다? 되리라. 사탄도 자신들이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자신들이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근데 그들은 결국 그들의 행위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악한 행임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그들을 갚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17, 18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렇죠? 본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나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내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어떡한다? 자랑하겠노라. 그럼 나도 자랑해 보겠다. 쭉 이야기하면서 22절 23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자들이 나오겠죠. 아,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즉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자,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한번 보겠다. 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보다 내가 더 어떻게 해요? 옥에도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도 갇히고 더 많이 매도 맞고 더 많이 죽을 뻔했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말하는 자, 그들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내 앞에서 너희를 높이고 자기를 깎아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거짓 유대인들이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나 누구에게나가 다 그런 것도 받고 또 바다의 위험도 받고 또 여행을 하면서 강도의 위험도 받고 수많은 위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7, 28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죠.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거다? 염려하는 것이다. 아직도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거. 하나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서나가야 되는데 라는 그 염려가 아직도 내 안에서 용솟음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인처럼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는 자,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감내하면서 가는 모습이 너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 대단하게 높여지잖아요. 그게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게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를 칭송할 거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임을 받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또 신앙생활 많이 하면 할수록 나를 더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드러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시면 30절 32절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히려 내가 이제 약한 걸 자랑한대요. 왜?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오히려 내가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즉 뭐예요? 나는 내가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난 약한 것을 더 자랑한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2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네, 이게 바로 이제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사도 바울 본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뭐다? 크다.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만해질 수 있겠죠. 다른 사람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넣었어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결국 자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여기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육체적 가시가 무언가 바울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신체에 무슨 결함이 있는, 뭐 부족함이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보냐면 바울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무언가 그런 세력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뭔가 잘했을 때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칭찬하면 붕 떠서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그 우쭐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누르는, 그래서 내가 자꾸 자랑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 가시 같은, 나를 계속 아프게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사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가지 다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나를 계속 괴롭히는, 그래서 나를 자꾸 우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또 사탄의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육체에 가시를 줘서 본인이 자만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또 간증으로 고백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이것이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을 자꾸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 그것을 자신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깨달음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좀 떠나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만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살만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악한 세력이 좀 떠나가게끔, 나에게 무언가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이 좀 떠나게끔 기도했는데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의 그 연약함이 있을 때 네가 나를 더 붙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능력이 너를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고 능력이 많다 생각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내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도우신 거고 주님의 능력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더 높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 못하면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많이 했어요,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다 내 자랑이 돼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이렇게 많은 거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내가 이런 은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던 거야. 나만큼 많이 한 사람 있어?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도 모르게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 자꾸 나열하면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지식도 짧은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지혜를 줬고, 나는 입술이 부족한데 나에게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는 말을 주셨고, 나는 여러 가지 가진 은사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일 때 더 하나님이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을 더 붙잡게 되고, 그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못하죠.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약한 모습 줬습니까? 저도 저 사람처럼 저런 거 강한 좀 주면 안 됩니까? 저 사람 저것도 있는데 저는 왜 저게 없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은사도 있는데 저는 왜 저런 은사가 없습니까? 계속 그렇게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자는 내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겠죠. 그 열등감에서도 벗어나게 돼요. 그게 없으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자꾸 그 열등감 때문에 내가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12절로 갑니다. 11절 12절 볼게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결국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다. 왜? 너희가 자꾸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자꾸 나약한 자로 보니까, 나를 보잘것없는 자로 자꾸 치부하니까,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를 자꾸 부족한 자로 자꾸 보니까, 능력 없는 자, 뭔가 사도 같지도 않은 자,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억지로 자랑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정확하게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걸 통해서도 내가 사도가 된 것을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못 박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13장으로 갑니다. 13장 마지막 이제 경고와 축도로 마칩니다. 어떻게 말하냐? 13절 1, 2절 쓴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하지 아니한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쓴소리했죠. 내가 이제 다시 이제 가게 되면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강하게 말을 어필하죠. 5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한 자가 된다?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늘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늘 나를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 이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니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신약의 축도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 세 분이 다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 나왔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서 내용 마칩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내용 네 가지 테마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눈물로 쓴 편지는 어떤 권고가 있었고,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에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들이 나왔죠.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 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